벚꽃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그렇죠? 벚꽃 좀 보셨나요? 뭐 눈에는 많이 보이죠. 우리 교회도 있고 여기저기 제주도는 참 벚꽃이 많습니다. 이맘때 되면 제주도에는 이제 벚꽃 맛집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몇 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합쳐 놓을 때 이게 풍성해 보이는데 이렇게 붙여놨으면 또 벚꽃은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여기 어린이집도 보면 그 몇 그루가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하죠. 또 여기 바로 사거리에도 또 두 그루인가 세 그루가 붙어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또 이마트 쪽에 가다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참 좋아요. 좋고 또 밤에 저희도 몇 번 예전에 갔었는데 좋은 그런 벚꽃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수목원 가는 길도 좋죠. 네, 예배 끝나고 한번 돌아오시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가시리에 있는 또 벚꽃 이제 길이 있죠. 그 유채하고 벚꽃하고 같이 있는, 또 제대는 오랫동안 유명한 또 벚꽃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벚꽃이 참 많이 피는 계절이고 참 좋잖아요. 봄이 되고 따뜻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쁜 꽃들도 피고. 그런데 이 벚꽃이 피는 이때가 어느 기간이랑 항상 겹치던가요? 이제 사순절이랑 겹치고 때로는 고난주간이랑 겹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부활절이 좀 늦어요. 이렇게 늦으니까 먼저 이렇게 이제 벚꽃이 만개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첫째 주에 있든가 아니면 둘째 주에 이렇게 되면 딱 그 벚꽃이 절정기에 있을 때 고난주간과 함께 이제 절정이 같이 오게 되는 경우들 또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에 만약에 뭐 사순절이야 뭐 항상 겹칠 수밖에 없지만, 이 고난주간에 막 벚꽃이 만개하면 또 비도 온다 그러고 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벚꽃을 구경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생각과 또 질문을 하는 분들도 예전에 사실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도 들죠. 이럴 때 지금 고난주간인데 내가 이렇게 벚꽃 구경해도 되나 하는 생각들 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벚꽃이나 뭐 사순절이나 뭐 여러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운 난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주일 성수 문제가 큰 이제 화두가 되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그냥 비대면으로 드려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참 여러 그런 교단에서도 말들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참 많았습니다. 전염병 상황이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것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기도 했었고, 또 그러면서 예전 과거에 이제 유럽 지역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좀 모이지 않고 이제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뭐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올려하는 것이 좀 이렇게 낫다, 옳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대면하고 비대면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그거는 뭐 말할 건지가 없어요. 이거를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상하게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애매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들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또한 그러한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사실 정확하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어느 시대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나면 사사기 시대예요. 내 소견에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허물어진 채 자유를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해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도덕의 틀을 깨트리는 현상들 또한 일어나게 되지요. 가정이 때로는 해체되고 도덕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시킬까요? 최근에 잠깐 어디서 본 내용은 미국 여권에 제3의 그 성을 기록하게 이제 뭐 했다는지 할 거라고 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3의 성이 뭔가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이 성이 두 개인데 제3의 성을 이제 기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 성이든 요즘에 이런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 질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이것을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3의 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들 또 가치들을 부인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래서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간들이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참 다르죠. 왜냐하면 절대 가치를 부인한 이유가 뭔가요? 어쩌면 인간의 해방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머리에 매이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고독과 상처와 목마름이 있죠. 다 자기 소견에 자기 기준에 맞게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독을 때로는 느낀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인본주의적인 것, 그것이 듣기는 참 좋아요.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선해 보인단 말이에요. 도덕적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도 참 많죠, 요즘에. 그게 뭘까요? 그런 도덕적인 우월주의들, 또 인간의 가치를 중점에 두는 것, 그러니 뭐 인권을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3의 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빠진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니 홀로 고독사하는 경우들 또한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며칠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사는 이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30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5를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그만큼 고독하고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죠. 아로 얘기해도 아로 듣지 못하는 시대예요. 아로 얘기해도 어로 받아들이죠. 아니면 아로 얘기한 것을 야로 받아들인다든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불신들이 이제 팽배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뭔가 이제 어려움과 상처들이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목마른 인생들, 목마른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 여러 명의 남편을 뒀습니다. 몇 명의 남편을 뒀죠? 5명의 남편을 뒀고 또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 지금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얼마나 무엇인가의 그런 갈급함, 갈증이 있었기에 그렇게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여인이 어떠한 것인 정확한지는 모르죠. 성경에 뭐 자세하게 여인의 뭐 신상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다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것을 찾는 그 마음과 질문을 볼 때 영적인 갈급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의 그 현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정의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애인을 자주 바뀌게 되고 또 직업을 바꾸는 것, 뭐 평생 직장 물론 없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이 바꾸고 때로는 종교도 바꿔보기도 하고 뭐 한다는 건가요? 새로운 자극들, 새로운 환경들을 자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도 이제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건가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주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끝없이 목마름,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하는 피플스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한 대학교 미식 축구팀 코치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코치를 하고 있던 이제 이 사람 뭐 감독이에요. 사실 우리 말로 하면 코치가. 하여튼 그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많았답니다. 잘 나갈 때는 막 승승장구하고 하니까. 그런데 점점 성적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온통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떠나가고 또 유일한 위로를 기대했던 아내에게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외롭고 이렇게 하니까 애완용 개 있죠. 애견을 이제 키우게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개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니까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뜨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옆에 그 무신경하게 앉아 있었던 아내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 아내를 훑어보면서 다시 그 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혼자 중얼거렸대요. 뭐 하라고?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아내가 친구가 되어줬을까요? 아니에요. 개 한 마리 더 사다 줬대요. 이런 친구 하나 더 가지라고.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조차, 아내조차 그 외로움과 고독, 그 힘듦에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풍자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이죠.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인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신비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지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 모순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실패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죽는 걸로 끝마쳐져 보이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본인이 창조한 창조물로부터 찢김을 당하고 죽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역설이고 이거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흡족하게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런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오랜 시간 믿었다고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한 갈증들, 목마름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이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죠. 호기심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신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상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몇 명이 지금 남아있나요? 5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25절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4명과 이제 요한이 있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 해서 5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이 사건, 이때에 크게는 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먼저는 누가 있나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있고, 또 죽어가는 예수님 그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제비를 뽑고 옷을 찢어 가지죠.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사람 앞에서 옷을 가져가고자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있는 이 군병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옷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죽는 사람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면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옷을 가져가고 하는 이제 군병들이 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뒤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인간성의 상실된 모습으로 잔혹하게 그지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군병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악의도 없죠. 슬픔도 없어요. 특별한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 약간의 흥미 정도를 가지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또 수많은 무리들 그 인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또 있나요?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그 현장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무리의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아까 읽었던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이죠.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어떤가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또 마리아는 사실은 자기 배에서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배 아파 난 육신으로는 아들이에요. 자신의 젖을 물리고 밥을 먹이고 걸음마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0년 동안 함께 한 집에서 살았던, 어찌보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군병들은 자기 아들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끔찍한 광경이죠. 인간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가, 붉은 죄가 휘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를 잠깐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23절에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형이 어떠한 형벌인가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영상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해갖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두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형 제도이죠. 근데 우리가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되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단두대 아시죠? 기로틴하고도 하는 단두대. 이게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단두대는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그러죠. 왜냐하면 순간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단두대가 내려가는 순간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목에 잘려서 죽으니까 그게 잔인해 보이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 죽는 사람, 사형수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걸 단두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가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두는 거예요. 못을 박히고 매달은 상태에서 고통이 어떨까요? 이 상처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우리가 조그만 상처가 나도 가만히 두면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어떤가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이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 같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22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해요. 22장은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고난주간에 22장 2편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정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괴로움에 이 다윗이 이제 쓴 시편이에요. 시편인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통 보는 이 시편이 22편이에요. 물같이 쏟고 어그러지게 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형벌이 따라오고 형벌에는 뭐가 붙어오게 될까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이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죄의 값을 받으면 그 형벌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 죄의 형벌을 받는다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 말씀,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53장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얘기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렸나요? 왜 예수님이 상했다고 얘기하나? 왜 징계를 예수님이 받아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주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이지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은혜가 이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중요한 이것 다시 한번 나오죠.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신 건가요? 발가벗겨 주셨던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잘 묘사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나요? 매질도 당했습니다. 또한 침을 뱉기도 했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유대인의 죽음 형벌에는 사실은 완전히 그 옷을 벗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로마의 형벌은 모두 다 이제 벗기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부끄러운 모습을 시편 22편은 또한 이렇게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이와 같은 비방과 조롱과들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뭘까요?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수치스러움이죠. 부끄러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뭘 했나요?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TV에서도 보면 그렇죠. 범죄자들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보통 나오나요? 마스크를 쓰든가 뭔가를 얼굴을 가려요. 본인들이 못 가리면 뭐 해주나요? 모자이크까지 처리해 줍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을게 할까요?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을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을 얘기할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이 굴러가게 하는 것, 이게 뭔가요? 길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거예요.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느니라. 아멘.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에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하는 것도 다 뭐에 나오는 것?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마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포도도 관련된 것도 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인간의 죄악을 말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의롭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우리 예수님이 갖추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 중에 웩이라고 하는 WEC로 잠깐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국제 복음 선교의 대표를 이제 처음 한 스터드라고 하는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웩 선교 단체를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1913년에 이제 이것을 설립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기에 앞서서 설립한 단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터드라고 하는 분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분이고 이제 크리켓 이제 대표 선수라고 할 만큼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했던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무디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캠브리지 대학에서 은혜 받게 되고 하여튼 그런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7인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이제 중국에 이제 협력하여 선교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20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떠나게 돼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떠나기 전에 만든 단체가 바로 웩이라고 얘기하는 WEC 단체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20년 동안 머물면서 영국에 남겨둔 가족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멀죠.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1900년대 초반 되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인께서도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서 외국 선교단체를 오늘의 모습으로 일구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부 지하실에 수십 개가 넘는 가방이 나란히 선반에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가방일까요? 선교사님들이 임기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찾아가겠노라라고 맡겨뒀던 가방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가져가려고 했던 가방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가방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방의 주인들은 어느 곳에서 생을 마감했건 그가 있었던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남겨진 가방이 그냥 가방이 아니죠. 또 다른 형태의 십자가고 생명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남겨진 가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남겨진 가방처럼 남아있는 그것이 되겠죠. 우리들이 꾸려왔던, 여러분들이 꾸려왔던 가방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기 희생과 헌신의 표시인가요? 아니면 내 욕망과 이기심의 결정체의 가방이 혹시 준비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은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 또 괴로움의 시대, 외롭고 고독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갈증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는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마름의 근원이 뭘로부터 채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인생,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